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바쁘고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오늘도 대장년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연약한 종 그 말씀 대언할 때에 장중에 붙드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되 남아있는 겉사람의 흔적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사람만 성령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떠한 프로를 보던 중에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핵이 투하된 그 과정을 텔레비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뭐 끔찍하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반경 뭐 한 4km 안에는 뭐 다들 뭐 완전히 박살났고요. 빛이 얼마나 강한지 손을 이렇게 들으면 자기 뼈가 다 보인대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리고 사람이 어디 계단에 앉아 있는데 순식간에 녹아버렸으니까 그 자국만 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위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게 80년 전 원자탄입니다. 지금 얼마나 더 강해졌겠습니까? 수소폭탄까지. 이거 전쟁 남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어찌하든지 이 핵전쟁, 화생방,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금 핵이 12,000개 이상이 떨어졌네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아니하시면 전부 풍전등화입니다. 우리나라 이 주사파뿐만이 아니라 또 이슬람권, 얼마 전에 오장로님이 갖고 온 책 중에서 봤는데 이슬람권이 얼마나 지금 팽창됩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슬람권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100년 200년 지나가면요 이 기독교가 있을래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위기 속에 이 대장난을 통해서 나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혁혁하셨는데 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우리 정말로 더 회개하고 내가 서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들이 괴수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실존에 관해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욥기서 4장 벌레인 사람은 구대긴 인생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항상 행복하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그러한 새로운 생명 받은 부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내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직시를 해야만, 또한 이런 부분을 회개를 해야만. 왜?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도 철저히 회개하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번 14일 날 우리 대장년에서도 두 분 장로님이 삭발식을 참여를 하십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 장로님들의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답답한 얘기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가인을 낳죠. 가인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 동생 죽여버리죠. 어떤 의미로 보면 성경에서 원죄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고 삼일체라는 단어도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왜 그 가인은 자기 동생 쳐 죽여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하, 가인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뒤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공산주의 하나만 보다. 칼 막스,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양심에 전부 화일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욕심이 많고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특수 계층만 호의호식을 영광을 누리잖아요. 우리나라 주사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이 사람들. 허울을, 공산주의 허울을 이렇게 썼던 것이죠. 마르크스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고, 레닌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들이 지금 다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자기네들이 받는 고통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면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 사실은 문재인이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고 이재명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8명 살리시려고 다 죽이죠. 8명 그냥 놔두면 또 휩싸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으로 8명 살리시려고 다 죽이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보면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분은 사랑 자체이고 사랑이 충만하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지할 땐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사랑이 충만하시다고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랑이거든요. 수많은 사람 다 죽어도 8명 살리는 게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사람들은 사람 수 가지고 따지죠. 투표. 저는요, 투표도 성경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수dom을 그 일을 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 다수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소수를 통해서, 엘리야 하나를 통해서, 의인 10명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모세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다수로 자꾸 모이는 곳으로 가면 까딱 잘못하면 바벨탑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대장년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힘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에 너무 합해서 다윗이 들었던 표현처럼, 욥이 들었던 표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게만 되신다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지금같이 타락된 교회, 아무리 모여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면 심판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인간 몽댕이들을 쓰시느냐 이거죠. 김일성 몽댕이, 주사파 몽댕이, 이슬람권 몽댕이 왜 쓰시냐 이거죠. 믿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더 깊은 세계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구원론 포럼 하는데, 구원론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구원론이 중요하냐면요, 다들 구원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합당하다고 착각하거든요.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막으시겠어요?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 엘리야 하나가 이기잖아요. 그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존재를 의인이라 하는가? 아니 분명히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수로 의인입니까? 아멘. 바울이 자기가 죄인들의 괴수를 하는데 하나님 깊이 만난 사역 말기에 죄인들의 괴수를 했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 오는 대로 인도해 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첨예한 그 길을,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길을 무조건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생각하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원론을 시작했던 겁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구원론에 내가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와 있는데 주님은 내 안방까지 들어가라 하시는데 그게 의인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한평 강도,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그랬지 Kingdom of God,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건데
됐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롭게 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욥도 고넬료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려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그럼 고넬료 같은 기도, 고넬료 같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요새 기독교인들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성령을 못 만났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더 깊은 세계를 가게 하시려고, 더 큰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의인 만드시려고. 그런데 사형이나 좀 하고 오랫동안 기도만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 구원받아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계속 참고 계시죠. 문재인이 세웠다가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윤석열 세워주시잖아요. 이때 정신 못 차리면요, 지금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기도해서 되라도 말아 이렇게 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된 의인이 됐느냐 이겁니다. 안과 밖이 통일되느냐 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통과하셨겠지만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여기서나 한결같아야 하는데 왔다 갔다 인격이 달리 나온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하냐면요, 일반 설교는 너무 많잖아요. 귀에 좋은 설교,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우리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할 거야, 좋은 일만 넘칠 거야, 하나님 다 막아줄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실존을 보자. 실존.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대단히 보실까 착각을 했죠. 정작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심판하러 왔다 이래요. 구세주로 온 것만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셨어요. 어떤 심판? 보는 자를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러 심판하러 오셨거든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거든요. 예수님 정확히 만나면 내가 가짜라는 걸 압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이런 것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가짜라는 거, 우리 다 가짜다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가짜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10조쯤 있다고 칩시다. 각자 얼마씩이요? 10조 원. 10조 원이 있는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 가난뱅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세요? 웃고 말죠. 근데 웃고 말자. 진짜 가난뱅이면 너 가난하다면 뭐래요? 가짜는요, 가짜라면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낮아지고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데 별 볼 일 없어졌네. 낮아지고 바울은 그 길을 택했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기득권 다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낮은 자리를 자꾸 가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널 부인하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라 분명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내 실존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 80억 정도 인구가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만 있다고 치자고요. 한 사람만. 지구 멸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인적인 구원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아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그분과 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내 안에 주님과 항상 동행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떳떳한가? 내가 의인인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기독교 다시 탄생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좀 복받고 이 땅에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고. 그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얼마나 많은 사람 순교하고 얼마나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들 다 뭡니까? 구약적인 신앙.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도우셨다고 착각하는 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바울처럼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가난해서 버릴 것도 없지만 여러분 성경이 진리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더라고요.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혀 못 서 있구나.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주님의 중심 보셔서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넘깁니다. 성경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죠.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오늘 한번 져볼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실존을 알아요. 내 실존을 알아요. 내 믿음이 허상이었고 내 사랑과 내 구제가 다 허상이었고 주님으로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죽었고 나는 없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내 자기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이 부분에 진짜 더 집중을 해서 세상과 나와 환경과 주사파 모두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서 보이고 그분하고 깊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언젠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세상에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하구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음식에 손을 넣는 사람, 예수와 같이 움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경제를 다 책임진 회계 책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지만은 혹시 나도 가룟 유다 같은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 다 알면서 받아주셨죠. 바울은 자기가 죄의 괴수라고 했던 것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기질도 누구 안에 있다? 바울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연쇄살인마 보죠? 어떤 성적인 악랄한 사람들 보죠? 우리가 다 100% 자유합니까? 우리 어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너무 확실히 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의 괴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건 틀림없으나 내 전체와 짬뽕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했어요. 내가 악을 행했는데 이걸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3번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어느 경계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도 팔렌게네시아 거듭났다는 위로부터 난 생명을 받은 그것이 자기 안에 실존해 있는 생명의 성료로 사는, 실존해서 사는 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옛사람 겉사람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버렸기 때문에, 구별이 아닙니다, 구분해버렸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한 것이지, 이게 두리뭉실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두리뭉실하면 기도 막 하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일 생기고 마음이 어렵고 기도 잘 안 나오면 또 내 큰 시험에 든 것 같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천국이 침노하는 자 있겠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천국이 씨가 들어왔어요, 바울 안에. 그러면 자, 얘 생명은 바울이 100이 자기 생명이 100이 하나님 잘 믿었다 했지만 생명은 안 들어왔단 말이죠. 100이 요한에서 이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명이 점점 자랍니다. 하나에서 둘에서 셋에서 넷에서 자꾸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자라면 내 옛 생명은 줄어드는 것이죠. 속 생명이 50되면 겉 생명이 50입니다. 다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속 생명이 80되면 겉 생명이 20%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멸한다, 소멸.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소멸되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들어오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질 때에, 아하, 속 사람은 절대 죄를 짓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수 없다 했으니까 우리 죄 짓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나니, 왜? 하나님의 시계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두리뭉실 내 전체가 죄를 어쨌든 짓는데 내가 하나님께 낫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계속 했던 거고, 앞으로 또 그럴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룬 거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면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보려고 통곡하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죠.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이 땅에 사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집중해서 대장년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또 바로 세우는 일, 온 세상에 횃불과 같은 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일을 수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대장년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 수종을 드는데
혹시 나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자기 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며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깊은 생명까지 도달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일이 넘치는 일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